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나이 많은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아우가 되며 당유쟁자이어든 양설화파야 단위자심 상향이언정 부득악어 상인이어다. 여기서 당유쟁자에서 당자가 사람인자가 빠지면, 사람인변이 빠지면 무리당자가 돼요. 무슨 민주당 또 국민의힘당 무슨 당 할 때 그 당자는 여기서 사람인자를 빼면 되지만 사람인자가 들어가면서 혹시당자가 돼요. 혹시라도, 그래서 당유에 혹시라도 있다면 당유, 쟁자가 다툴 쟁자니까 다툼이 있다면, 다툰 사람들이 있다면 양설화합하여, 양설이란 말이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럴 때 그 양설은 한입 갖고 두 말하는 경우를 양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툼이 있으면 이 사람 말도 있고 이 사람 말도 있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말과 B라는 사람의 말을 두 사람의 말이니까 양설이라고 하죠. 그 두 사람 말을 듣고 화합을 시키려고 그래야지 누구 편들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갖고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식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잘못한 것을 나무라지는 않고 그냥 상대방 자식한테만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중생의 마음이 발동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도반간에도 서로 이제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뽀르륵 달려가고 주지스님 아무개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답니다. 그러면 이 주지스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만 듣고 아무개 이리 와봐 해갖고 그 사람을 막 나무라게 되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고 또 그러니까는 한 사람 편만 들었다가는 그게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깨져버려요. 그럴 때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지혜롭게 그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데 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렇지 않냐. 우리가 수행하려고 절에를 들어왔지 시비하려고 온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본래 공하고 내 마음이 본래 무하라면 시비거리도 없지 않느냐. 네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네가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었는갑다. 그거 빚 갚으니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어서 네가 받으니까 달게 받아라. 이렇게 해서 논리에 맞는 말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화합시키는 일이지. 그냥 편들기식으로 너는 행자니까, 너는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나이를 덜 먹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그 시비를 부추겨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합시킨다 그러니까 단위자심, 다만 자비심으로써 상향 서로에게 향하게 할지언정 부득악의 상인연. 부득이란 말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득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부득이란 말은 뭐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악의 상이냐. 악한 말로 그 사람을 이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화합할 때 화자가 있잖아요. 화합할 화자가
하필이면 이게 벼화예요. 벼화. 벽시. 벽시가 입 안에 들어갔을 때 화합화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쌀이 있잖아요. 쌀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입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씹어버리면 한 덩어리로 변해버리죠. 그러면 어떤 것이 쌀알 뭐 이렇게 따로가 없죠. 그래서 화합할 화자는 마치 벼가 쌀이 입 안에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작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비유하자면 우유를 한 컵을 누가 따라 놨어요. 여기다가 한 방에 물을 갖다가 딱 떨어뜨려서 휘휘 젖어 불고 나면 그 물하고 우유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듯이 화합이란 게 어느 상황에 딱 닥쳤을 때 한 덩어리가 돼줘야 돼. 거기 갔을 때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주는 것이 화합이에요. 설사 불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갔다. 그러면 교회의 법을 따라주는 것이 맞지. 나는 불자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 뭐 찬송가하고 뭐 그런데 나는 그냥 묵묵 알면서도 그 노래도 따라하지 않고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장례식장에서 법을 쓰는 게 종교마다 틀려요. 종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절을 돌아가신 고인한테다가 절을 2자리 한 종교도 있고 3자리 한 종교도 있고 아예 그냥 선체로 묵념만 한 종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요. 그 집 식구들이 교회식으로 하면 교회식으로 따라주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표관하게 스님이니까 종교가 이런 경우에 나는 그냥 삼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지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교회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서로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상황에 맞추되 여기가 교회로 하기는 하지만 스님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화합이 된단 말이에요. 또 절에 왔으면은 타 종교인이라도 절치법도를 따라주는 것이 이게 예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덕을 쌓고 또 그거 자체가 화합하는 그런 건데 이게 중도예요. 중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아요. 이게 중도의 개념은 어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도 다 버리지도 않아요. 서양식의 중도는 A에서 B 지점에 한가운데 여기만 고집하는 게 서양식 중도예요. 동양식 중도는 이 A를 버리지도 않고 B에 버리지도 않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다 갖다 보니까 동양식 중도는 동그라미식이에요. 원. 서양식 중도는 어느 한 지점.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가 서양식은 흑백 논리를 주장해요. 이것 아니면 저것. 선 아니면 악. 성설이냐 성악설이냐 다 치우친 견해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리가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본 마음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선을 버리지도 않았고 악을 버리지도 않아요. 다 갖추면서도 조건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유쟁자 다툼이 있거든 다툰 사람이 있거든 양설로 두 사람 말을 화합시켜야지 양설화합하야 단위 자심 화합시키되 다만 이 써이자자는 자심 이자심 자비심으로써
서로에게 향하게 할지언정. 이게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악한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다 보니까,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A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고 B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다 보니까 그 두 사람 마음을 다 헤아려 주는 게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편들기식으로 하면, 아예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남의 편이니까 남의 편은 남편이라 그러대. 남의 편들기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은 오히려 부추긴 꼴이 돼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그 할 도리가 아닌 거예요. 어른은 어른답게 살락하면 객관적으로 또 지혜를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거기에서 그 지혜가 자비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비심이 서로에게 향하게 할지언정 악한 말로 그 사람한테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이놈들아 썩 물러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처를 주겠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는 중재를 안 하면 못하게 돼요. 이왕 화합을 시키려고 중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혜를 앞세우고 자비심을 앞세워서 두 사람 입장을 다 역지사지해서 그리고 지혜를 앞세운다면 그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니냐, 그것도 본래 무화 아니냐, 그것도 본래 인과 아니냐, 네가 져서 네가 받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본래 부처라며 너네들 그러면서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자비심으로서 서로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자심 상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가르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딱 남는 것이 억가심정만 남게 돼요. 그래서 원결이 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끼리끼리 해서 맨날 원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은연중에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본받게 돼요. 본받으면서 은연중에 닮아가게 된 거죠. 서당계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작년부터 그 전부터 여기 청화불교대학 다닌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배워보니까 은연중에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지혜는 인과를 지혜로 활용하고 무상을 지혜로 활용하고 무아를 지혜로 활용하고 공을 지혜로 활용하고 본래 부처임을 지혜로 활용하면 그것을 매 순간순간 자기한테 적용하라고 상대방한테 적용했을 때 거기에서 해탈법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물들잖아요. 물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인식의 전환이 왔으니까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바뀐 행동을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실천하고 절에 오면 절에서도 실천하고. 그런데 그 순서를 갖다가 어겨버리잖아요. 그 개구리가 어느 시절을 모른다 그래?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면 오바를 해버려요. 오바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법이 서지를 않아. 그래서 법을 세우기 위해서 계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내가 지금 월권행위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를 늘 스스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거고. 다만 자비심으로 서로를 상대해야지 모진 말로서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습관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사람은요, 암만 절에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스님 옆에 늘 있었다고 해서 그 성격까지 금방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늘 마음에 새겨야 돼. 명심보감은 마음에 새긴단 말이 새길 명자 마음 심자에서 명심 그래요.
새길 명자, 마음에 새기고 보배처럼 늘 옆에 두고 봐라. 보울감자를 쓰는 거예요. 이 명심보감처럼 초발심 자격문 이 책은요, 옆에다 끼고 아차하면 다시 옛날 습관이 나와버리니까 얼른 또 보고 하면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약야 기능 동반하야 논설 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약야란 말이 한 단어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만약약자 같을 약이라고 하기다. 약이 섞여날 때 그 약자가 만약약자예요. 만약에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이 음성과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느니 불능견열해라. 능히 열애를 칭견할 수 없느니라. 그 말 그때 첫 번째 약자가 만약약자예요. 근데 그 만약약자에다가 어조사 야자를 딱 쓰면 만약에 그 말을 갖다 야를 갖다가 써서 약야. 근데 야자는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라는 것을 강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야자를 딱 넣는데 여기서 약야 하고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약야. 속일 기자 없앨 능자 능멸할 능자 동반자가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절에서는 도반이라 그러죠. 보통은 함께 돌을 닦는 짝꿍, 이 반자가 짝반자, 짝꿍 반자예요. 그런데 함께 일을 도모하는 짝꿍 그러면 동반이 되는 거예요. 노래 제목에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죠. 태진아도 보면은 짠짠짜잔짜잔짠짠짠짠짠짠짠짠 그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 그 가사로 시작되는 말도 있고 우리 태연 스님이 잘 부르는 18번 동반자는 지다연의 동반자. 외로울 때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고 괴로울 때는 언제나 내 마음 달래준 사람. 그때도 동반자라네. 동반이란 말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동반자예요. 부부도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일심동체예요. 이심이체예요. 각자 마누라 마음 다르고 남편 마음 다르고 몸뚱아리로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사항으로 동반자로 살자, 인생을 함께 살자고 하지만 도를 실천하는 짝꿍, 도를 수행하는 짝꿍이라 해서 도반이라. 그런데 이 도반을 도를 실천해서 성취하고 나면은 연꽃같이 해탈을 하게 되니까 더러운 물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을 연화라 그러잖아요. 이런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라 해서 도반의 다른 말로 연우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연우란 말은 연꽃은 해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 그래서 연우, 도를 함께 실천하는 짝꿍이라는 의미로서 도반이지만은 도를 실천하는 벗이다 했을 때는 도우라고 들어요. 이게 도우라고 하든지 연우라고 하든지 도반이라고 하든지 동반이라고 하든지 다 함께 어떤 일을 추구하는 짝꿍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반이란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같은 도반을 속이거나 없인 여겨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딱 첫 번째 목표가 해탈 열반인데, 도를 실천해서 생사해탈을 목표로 가는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없일 능자는 없인 여길 능자는 무시할 능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시비가 돼버리죠. 시비를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시비에 빨려 들어가는 일을 일삼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출가를 해도 출가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출가를 왜 합니까? 부모도 그냥 이 머리도 끊어버리고, 옛날에는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라, 이 옛날에는 단발령 같은 거 그럴 때 막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상투 못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체의 요 터럭은 부모가 물려주신 것인데 이걸 왜 잘라야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마음부 씀씀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지 수행자로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지, 마음보는 아주 정말 남을 속이기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 사기나 쳤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빳빳한 옷을 그냥 풀에 갖고 다려 입고 그냥 걷는 것도 그냥 이러고 웃고, 그러면 그게 무슨 수행자의 모습이냐고. 옷은 좀 남발지라도 자비심이 가득하고 지혜심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 씀씀이가 부처를 닮고 수행자답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애시당초 안 만들어보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을,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것도 처세를 잘하는 것이고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아주 정말 저리 갖고 무슨 수행자라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냥 어떤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그래 갖고 출가를 하거나 그래 갖고 절에를 다녀봤자 별로 저쪽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짠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재색지와는 심어 독사하니, 재물과 여색의 재앙은 독사에 물른 것보다 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하다. 자기를 되돌아보아 그릇됨을 알아차리고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의도록 해야 된다.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마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도고 일촌에 마고 일장이라, 도가 1촌이면 한 치에, 한 치면 3cm예요. 도가 3cm 이 정도 자라나는데 마고 일장, 마장을 얼마나 겪느냐. 1장이면은 30cm가 한 척이라 그래, 한 자. 그러면 10척이면 10자가 300cm예요. 3m. 이게 도가 3cm 자라는데 마장을 얼마나 겪으냐? 3m를 겪어요. 여기서 지금 아마 저 전등이 있는 데만큼 저 정도 높이를 마장을 겪은데 겨우 도는 3cm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에요. 어려운데 도가 이게 깨지기는 마장 때문에 깨지겠잖아요. 그놈 마장이 내 마음에서도 오고 바깥에서도 오고 그래요. 내 마음에서 올 때는 어떻게 오냐? 그 사람의 제일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성질을 잘 낸 사람은 성질 낼 일이 생겨요. 성질을 팍딱 내고 나면은 그냥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에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누가 사기를 쳐버려요. 그러면은 속상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자식을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탈이 나버려요. 탈이 나갖고 내가 공부를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이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마음 먹고 딱 제대로 하려면 작심삼일에 딱 여자 문제가 딱 불거져요. 그래서
그런 여자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마장으로 오고, 또 여자들은 또 남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성의 문제가 그 사람을 발목을 잡는 수가 있고,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참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마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초연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X 무시해버려요. X가 뭔지 알죠? 몰라요? 개 무시해버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원결을 지을 것인가, 내가 수행력으로 내가 본래 무아임을 그걸 지혜로 삼아서 극복할 것인가, 본래 공임을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극복할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그걸 인욕으로 참아내면은 마장을 이겨내는데, 마장을 못 이기는 가장 큰 원인은 아상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가 본래 무아라는 것에 이게 온 몸과 마음이 무장이 안 됐을 때는 마장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는데, 무아나 공으로 무장이 안 됐을 때는 아주 내가 누군데 하고 고개가 그냥 빳빳해져 버리면 마장에서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부가 나를 앞세워 갖고는 나다 하는 고자세, 암안심을 가지고는 절대 마장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했을 때 넘어가지,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마장에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물과 이성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출가를 했는데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맨 돈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돈을 추구한 사람은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마장에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출가를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쫓아다니다, 출가를 해갖고도 여자를 쫓아다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그냥 환속식 가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재색지와는 심어 독사하다 그랬냐면, 독사한테 물릴 때는 자기 혼자만 죽으면 돼요. 그쵸? 독사굴에 손 넣어갖고 물렸어요. 그 독이 퍼져갖고, 독이 퍼지기 전에 약을 쓰면 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독사한테 물리면 자기 혼자만 손이 나면 되는데, 이성 때문에 가정이 폐가망신될 수가 있죠. 도박, 재물에 도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막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걸 갖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도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사보다도 무섭다. 그래서 심어 독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여기 밑에 주석 달아진 거에 보면 악어라는 말 밑에 참고표 있잖아요. 자,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재앙이 생기는 것은 입으로부터 시작한다. 마땅히 입을 수호해라. 그 해독은 사나운 불길보다 심하니 맹렬한 불길은 능히 일세를 태우나 구업은 무수세를 태우며, 맹렬한 불길은 세간의 재물을 태울 뿐이나 구업은 성재를 태운다. 일체 중생의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오나니 구업은 몸을 깎는 도구이며 몸을 멸하는 칼날이다. 그래서 보은경에 나온다. 예. 그래서 재색지와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성자가 이거 살필 성자에 반성할 성자예요. 자기를 반성해서 알지자 그릇될 비자 잘못을 알아서 상수원리 항상 마땅히 모름지기 멀리 여여야 한다. 무연사즈 부득 입타 방언하며 당병처하야 부득 강타 강지 타사하라. 부득 강지 타사하라. 뭔 말이냐? 인연 없는 일이면 다른 방이나 요사체에 들어가지 말며 자기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주지스님을 칭견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뵈러 가면 되는데 주지스님이 출타하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그냥 일부러 가고 여그저그 주지스님은 요즘 무슨 책을 보시나 그러고 그거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것이 일 없는데 가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들어가서 그걸 알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해 살 만한 일은 안 만드는 게 좋다라는 의도로 이 말이 나옵니다. 인연 없는 일이면 다른 방이나 요사체에 들어가지 말며, 이게 남의 방을 갖다가 들어가는 건 실례잖아요. 괜히 남의 방을 갖다가 주인도 없는데 들어가고 오해 살 일을 뭐 하려고 만들 거냐 말이죠. 또 당병자야, 이 병자가 병풍병자예요. 이게 가릴 병자, 병풍병자는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가려놓은 것인데 저 안에 뭐가 들었어 하고 일부러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안 봤으면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봐놓고 입을 가만히 간수를 못해요. 그래갖고는 어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고방에 갔더니 이 뭐 미역줄거리가 몇 개가 있고 무엇이 몇 개가 있고 그걸 왜 밖으로 퍼나르냐고 하는 말로. 그런 것이 이제 당병체하여 부득 강지타사라. 은밀한 곳을 당하여 가려져 있는 곳을 당해서는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대중생활할 때는요, 자기 집에서는 훤히 잘 알아야 돼요. 그 방에 자기 집안에 우리 창고에가 무엇이 어디에 간수가 되어 있는 걸 잘 알아야 되지만 대중생활하면서 자기 소임이 아닌데 남의 소임을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소임을까지 그냥 알려고 해갖고 고방이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거기 있더니 반찬 그릇이 무엇이 정리가 잘 됐니 안 했니 이렇게 간섭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수행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되지 대중처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바로 그냥 참회를 해야 돼요. 저기 공개적으로 대중공사를 벌립니다. 이제 소임자가 다 모여 앉으세요.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삥 둘러 앉아. 아무개가 이러한 일로 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대중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런 거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벌을 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참회를 시킬까요? 그러면 3,000배를 하게 합시다. 아니면 1,000배를 하게 합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 앞에 3배씩 하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대중 의결로 해서 결론은 그대로 집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난 못하겠어. 그 버팅기잖아요. 그러면 산문출송이에요. 그 사람은 대중생활할 자격이 없다 해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심한 경우에는 아이고 내 처음에 절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산채로 갔다가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묻어버려도 죄가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해서 이 절집이 굉장히 참 조폭세기 같이 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세상은 이제 안 맞는 말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엄했답니다. 엄했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댕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그 못된 사람들을 참교육시키는 그런 소임을 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러 했는데 참회를 하는데 네가 금강산 참회를 할래? 백두산 참회를 할래? 그러면 이제 뭐 백두산 참회가 뭐고 금강산 참회가 뭐고 그런데 옛날에 노스님네들 얘기 들어보면 백두산 참회인지 금강산 참회인지 그거 하면은 우마분시란 말이 들어봤죠. 소나 말을 사지를 갖다가 묶고 갖고 내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사지 참사를 시키는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무슨 금강산 참회라나 뭐 백두산 참회라나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면 계율을 어기고 못된 짓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사음을 하거나 이런 걸 아주 못하게 그렇게 엄하게 지켜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 다음에 비육일 여든 부득 세완 내의하고 6일이 아니고 음력 초 엿새나 열엿새나 20엿새를 6일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선방에서 여기 금강선은 성륜사 선방에서는 초 나은 날, 열 나은 날, 20 나은 날, 4일 날, 음력 4일, 14일, 24일 날을 삭발 목요일로 목욕하고 삭발하는 날로 잡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선방 다닐 때는 또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6일을 이렇게 속옷 빠는 날을 정해놓고 속옷을 빨았어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6일이란 음력으로 매월 6일, 16일, 26일은 곤충의 종류가 제도받는 날이라고 한다. 옛날에는요, 이가 많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가 아주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는고, 그 얘기를 하는데, 노래 비스꾸름하게 그렇게 하는데, 영감, 뭐던가 하는, 골마리 까고 이 잡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런데 그 시절에는 머리에도 석회가 하얗게 있기도 하고, 이가 툭툭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몸에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툭 하고 이를 죽이면 피가 툭 터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이들 다 어디로 갔나 몰라요. 그런데 그 곤충류들이 제도받는 날이 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빨래를 하고 속옷을 빨고 그러면 이제 그 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겠잖아요. 그럴 때는 제도받는다. 그래서 그날을 날을 잡아서 6일 날만 속옷을 빠는데 꼭 그것만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대중이 많이 살 때는 100명도 살고 200명도 살고 그래요. 그런데 100명도 살고 200명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빨래하고 있으면 이게 절집이 안 돌아가 버려요. 딱 제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에 누구는 가서 빨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대중생활이 안 돼 버리니까 딱 정한 날이에요. 그날은 그냥 다른 일을 다 중단하고 그 일을 공동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중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삭발 목욕일 날도 우리 때는 보름이에요. 보름날하고 그 다음에 금음날의 삭발 목욕일이 그렇게 전에는 제가 선방 다닐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3번을 삭발 목욕일을 잡더라고요. 그날을 4일, 14일, 24일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엿새가 아니면 6일, 16일, 26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며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생활 할 때 필요한 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은 날마다 빨아버려야지. 나는 날마다 그 양말하고 속옷을 안 빨면은 이게 완전히 꼭 뭘 할 일을 못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하루나 이틀에는 한 번씩 손빨래를 하든지 그냥 세탁기에 돌리든지 그렇게 해갖고 입은 게 그것이 개운하더라고요. 임관수하여 부득 고성 채타하며 임할 임자 어디 왕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임할 임자 어디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관자가 대야관, 세숫대야를 한자 쓸 때 이 관자를 씁니다. 대야관자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양치질할 숫자예요. 이게 세수할 때 대야가 필요하죠. 그다음 양치질할 때는 치카치카 할 때는 옛날에는 요즘은 칫솔이 있지만 옛날에는 버들가지 있잖아요. 수양버들, 버들가지를 딱 끊어가지고 그걸 씹어요. 씹으면 그게 칫솔 그 트럭처럼 그렇게 가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즙이 나와요. 쓰디쓴 즙이 나오는데 그것을 입에다 넣고 문지르면은 이 안에 충치 같은 걸 예방이 되고 옛날에는 버들가지로 양치질을 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냥 칫솔이 요즘은 잘 발달돼서 그렇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버들가지 그러니까 물기가 많은 데는 버드나무를 꼭 심고 그러는데 인도를 갔더니 인도에서 버드나무를 가지고서 치약을 만든 그 치약이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관수 한단 말은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가래치만 해가지고 뱉는 사람이 있고 코를 갖다가 그냥 탱탱 그냥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코를 탱탱 푼다든가 또 이 가래를 갖다가 너무 세게 뱉는다든가 이건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걸 주의해라. 그래서 임관수하여 부득 고성 채타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는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가래침을 뱉지 말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그냥 그때 그냥 액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잘 한다든가 아니면 호흡 조절을 잘 한다든가 해서 빨리 이 위장병을 낫도록 시켜야지. 그걸 평생 갖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의 예의를 말한 대목이죠. 거기에서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는 큰 소리로 코 풀거나 침 뱉지 말라 하는 게 대중예절이고 행익차에 부득 당돌 월사하며 행익이란 말이 나는 바르공양을 할 때 행익이란 말을 써서 행익이 뭔 말이에요? 이익을 행한다는 말인데 왜 행익이 뭐지? 그랬더니 이제 선방 가면은 하판 스님들 가운데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분이 배식 담당이에요. 배식. 밥을 퍼주는 역할, 그 밥을 푸는 것도요, 양푼을 갖고 다니면서 딱 그 칼날 같이 그냥 이렇게 한번 제끼고 또 이렇게 제끼면 삼각이 딱 돼요. 밥이. 그럼 밑에 이렇게 탁 쳐. 주걱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삼각 김밥처럼 삼각이 딱 떨어지면 넘어갔다 딱 주거든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행익이라 그래. 그 행익차에 관계, 이건 이익을 주는 일을 행할 때는 이게 꼭 바쁠 때만은 해당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나눠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좌차를 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익은 바쁠 때 말이에요. 밥 퍼주는 일을 담당한 사람을 행익이라 그래요. 행익. 공양을 분배할 때 했는데 이걸 행익차에 그 말이에요. 부득
당돌월서하며 당돌한 여자, 이 당돌이요. 당돌하게 넘을 월자, 차례 서자, 차례를 넘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옛말에 장유유서란 말이 있죠. 어른과 어린 사람들은 순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른 먼저. 근데 서양 놈들은 달리 얘기를 해요. 레이디 퍼스트. 나이 그거 따지지도 않고 여자면 먼저 무조건 이 병신 같은 놈들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서양에 가서는 서양식으로 따라주는 게 맞고 우리 절집 왔을 때는 절집 법도에 따라주는 것이 맞고 그러는 것이지 서양만 무조건 맞고 절집은 안 맞다 아니면 절집 법도만 맞고 이 사회법도는 안 맞다 이렇게 시비를 하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딱 맞는 법을 쓸 때 여러 사람이 변해요. 또 내가 익히기는 다른 데서 다르게 익혔다 하더라도 이 집에 왔더니 이 집 가풍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 집 가풍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배웠던 것을 고집해갖고 시비하고 있으면 그때는 수행은 어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튼 시비하고 성질내고 이것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행위차에 공양 분배할 때 당돌하게 차례를 어겨서는 안 되고 경행차에 경행이라고 한 것이 선방에서 1시간 정진 중에 50분 참선을 하죠. 그러니까 10분간 경행을 해요. 경행을 또 다른 말로 포행이라 하기도 하는데 부처님도 경행한 코스가 딱 있어요. 딱 여기서 저 카메라 뒤에 저기 관물장 있잖아요. 슈라와스티, 사이성을 슈라와스티라는데 사이성 기수국 고덕원이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 갔더니 부처님 경행 코스가 있더라고. 폭도 딱 요만해요. 이 가운데 길. 이 폭 정도를 13걸음으로 보니까 13걸음. 부처님은 키가 크셨으니까 아마 한 10걸음 정도나 될란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경행을 하실 때 경행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차수를 해요. 차수로 우리 수행자들이 차수를 하고 이렇게 걸을 때 두리번 하면서 걸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개를 너무 푹 숙여도 안 돼요. 딱 한 3m 정도를 앞에를 거기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딱 알아차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몸에서 관찰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의 관찰 대상이 됐든 마음의 관찰 대상이 됐든 관찰하는 대상 하나만 생각하면서 단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시구름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주의해 가면서 걷는데 걸을 때 딱 앞만 보고 걸어요. 근데 수행한다고 하면서 누가 나 수행한 거 봐주나? 응? 남을 의식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공부만 의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 경행차에 부득 개금 도비하며 거닐 때에는 옷깃을 풀어 헤치거나 활개치지 말며 선방에서 이제 큰 방에서 이렇게 돌 때 그냥 이러고 걸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지적받습니다. 너무 빨리 걸어도 문제고 너무 천천히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나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또 그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주면 그것도 문제고 항상 상황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옷깃을 풀어헤치거나 활개치지 말며 이게 경행할 때 문제되는 것이 그냥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것은 수행자의 기본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주의해라 그 말이고 언담차에 얘기 나눌 때 그 말이에요. 부득 고성 희수하며 이게 또 도반들하고 차담을 나눌 때도 있잖아요.
그 차담을 나눌 때는 도와 관련되는 얘기를 해야지. 정치가 어떠고 저쩌고, 스포츠가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데 선방에 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시비도 없어요. 그런데 도담을 나누려고 하면은 네가 무슨 도통이냐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방에서 이 토론 문화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굳이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선방에서는 남들 눈에 띄면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야단 맞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둘이 포행을 나가. 둘이 나가갖고 저기 모퉁이나 산에 포행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걸으면서 남들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다니면서 법담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시기 질투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차담하면서 그냥 소리를 그냥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거나 주변 사람이 옆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방해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큰 소리로 떠들고 웃어서는 안 된다. 비요사하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추러 문외하며. 우리가 안거 중에는요, 동안거든 하안거든 상주대종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삼문 밖에를, 일주문 밖에를 나가지 말아라 그래. 내가 맨 처음에 대흥사에서 89년도에 대흥사 내가 부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거기 가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서. 그런데 나도 태안사에서 3년 결사를 할 때 일주문 밖에를 안 나갔네. 실제로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네도 그 삼문 밖에를 나가지 말고 정진을 하소. 그래가지고 그놈을 꼭 지켰더니 아이 그 위에 있는 상호남에 계시던 우리 사형님 왕인 스님이 사제가 대흥사에서 기도를 한다는데 자석이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친다고 당신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패 죽인다고 이제. 그럼 와갖고는 오자마자 나 선배로 하니까 자네는 말이야 사제가 돼가지고 왜 사형한테 인사를 하나 그래서 아이 큰 스님께서 당신도 3년 결사 중에 태안사에서 삼문밖에 안 나갔다고 하면서 삼문밖에 나가지 말으라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가고 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2시간씩 정진합니다. 아, 그런가? 그런가?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요, 행동이 그렇게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오해를 풀고 나면,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세 개의 손가락을 접어버려요. 이해가 되고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면 이것이 된답니다. 이거 하트가 된답니다. 그런 게 오해는 어떻게 한 거 좋아요? 풀어야 돼. 풀면 뭐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하트가 사랑도 되고 자비도 되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비요사하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삼문 밖을 나다니지 말고 안거 중에는 자꾸 나다니다 보면은 탈나기가 쉬워요. 유병인이든 병자가 있으면 자심수하라. 여기서 모름지기 숫자를 읽을 때는 길게 읽어요. 모름지기 하고 부사로서 앞에 딱 떨어져야 되니까 자심수호하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 이게 병자를 대할 때는 자비심으로 상대를 해줘야 된다. 빈객이거든 손님 빈자 손님 객자의 빈객이라면 하는 손님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손님을 맞이하거든 흔연 영접하면 손님이 왔는데 본체만 채우면
기분 나쁘겠죠. 특히나 종무소에는 우리 절의 얼굴이에요. 종무소에 불자님들이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왔어 하고 뭐 자기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빠갖고 그냥 가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또 그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묻고 또 친절하게 그 일을 봐드리고 주지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럼 주지스님께 연락을 해서 또 징계를 시켜드리고 아니면 여기 하룻밤 쉬어간다 그러면 방 배정도 또 해주고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흔연히 대접을 해줘요. 흔연 영접을 해야 되는데 흔연이란 말은 기분 좋게 그 말이에요. 기분 좋게 그분을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손님을 보거든 모른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봉 좋은 장이 얻은 수수공 해피하며 만날 봉자예요. 존장이란 말은 높을 존자 어른 장자 어른을 만나거든. 절에서 어른은 스님들이 제가자들보다는 그 직책으로 놓고 볼 때는 또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제가자 같은 경우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이제 어른과 아우가 이렇게 갈리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실 스님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쳐다보고 조실 스님인가? 예,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실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불자로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잠깐 옆으로 길을 비껴서 이렇게 반배를 하고 아니면 반배로 3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 이빠사나 센터에서 이제 포행을 나갔는데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아니 내가 가니까 길을 못 가고 딱 멈춰서더니 내가 지나갈 때까지 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습공 해피. 이게 옛날에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 별로 없으니까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경하게 비켜서야 하며 판도구호대 여기서 판자가 판별할 판, 힘쓸 판, 마련할 판 그런데 이 도구를 샀을 때 마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사는 수도 있고 생활 도구를 부엌에서 쓸 거, 스님들이 쓸 거 이런 뭐 생활용품을 샀잖아요. 그랬으면 수, 검약, 지족하며 모름지기 검소하고 전략하며 지족이란 말은 만족할 줄 알으란 말이에요. 최고급이 아니라도 인연이 그렇게 됐으면 그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아이 왜 이렇게 싸구려를 사와서 이렇게 푸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전략해 가면서 써야지. 다 달아지고 나면은 바꾼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멀쩡한 것을 갖다가 이거 싸구려라고 그냥 얼른 또 새 것으로 얼른 그 버려버리고 바꾸고 이렇게 되면 낭비가 되겠죠. 이게 생활에 있어서 절집 생활할 때는 항상 검소한 것이 이게 몸에 배에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난방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거 처음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외풍이 심해갖고 엄청 추웠어요. 방 바닥은 드근드근 하는데 외풍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는 썰렁해. 썰렁하는데 뭘 켜놓고 있냐? 요런 선풍기 같이 생기는 온열기 있잖아요. 그놈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전기가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략관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가 직접 전기세를 안 낸다고 하고 이 동네는 말이지 지난달에도 650만 원이었어요. 전기세가. 그 전달은 700만 원이요. 겨울철만 되면은 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막 써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중생활할 때는 전략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대중생활하는 예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